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하나의 그 가치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진 이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 높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또 수준 높게 되고, 그 가치관이 좀 낮은 곳에 가치 기준 있는 사람은 삶의 모양이 좀 낮은 모습, 저급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 죽음은 끝이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죽음은 끝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 부활했다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 역사적으로 AD 30년에 있었어요.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는 것이 AD 57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27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당시 27년 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경험한 사람,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항의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실이었고 그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강하게 권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나 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문을 열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사신 분인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살아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사건이 합해져야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데, 복음의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완성되어야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미흡하다면, 복음이 완성되지 못하다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구원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며, 복음의 완성이 돼야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느냐, 피를 다 쏟아내 얼마나 지쳤겠느냐, 또 뜨거운 태양 아래 6시간 동안 묶여 매달려 있어 얼마나 힘들겠냐. 잠깐 기절했었는데 그를 내려가지고 서늘하고 시원하고 조용한 동굴에 갖다 묻어놓으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고 거짓말이다, 죽으면 끝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예수를 맹종하는 제자들이 몰래 예수의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단데 숨겨놓고 봤다 무덤이 비었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리는 거다. 인간의 생각은 그럴듯하죠.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었다, 무덤 비었다고 설명하는 거, 인간적인 논리로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맹조하는 사람, 예수에 대한 광신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믿었던 그가 갑자기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되니까 강한 정신적 쇼크를 받았다. 강한 정신적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부활하는 게 헛것을 보고 있다. 보통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죽은 것이지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맹신자, 광신자들이 헛것을 보고 예수 허상을 보고 살았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시키는 이런 소리랍니다. 기절설이나 시체의 도난설이나 가현설 전부 다 인간의 논리를 맞습니다만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시키는 것도 아니라 또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교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교훈을 지켜야 되고 부활의 진리를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은 그 부활이 주는 교훈이 또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제일 큰 교훈,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사람이 죽었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의 제일 첫 구절로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성경의 한 가운데에 놓을 수도 있고 그 구절을 성경의 맨 뒤에 놓을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 중간에 어디 좀 적당히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성경의 첫 번째 구절로 왔을까?
그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믿을 수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창조를 믿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 얘기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성경을 보라, 그 하나님을 믿고 뒤에 나온 성경 이야기를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료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뭘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 밥을 만들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된장국을 만들려면 된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도 주자고 밥해라, 된장 주자고 밥하라. 어떻게 만들겠어요? 재료가 있어야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는 아무런 재료 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일방적인 능력으로 만들어, 이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재료 없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아니, 죽은 자를, 시체는 있잖아요. 뭔가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재료 없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면 이미 시체가 있는데 생명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기에 뭐가 있겠,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주 극히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하다고 하고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곱게 자라가지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포기해요.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 인생까지 포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다면 그들이 소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 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서 뭐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실 정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니까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쪽은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다 속에 우리가 안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 문제도 포함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문제도 포함합니다. 가족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도 포함됩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도 포함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 믿어라. 옆 사람에게 믿읍시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내 삶에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무덤에 문을 열고 무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그 능력 앞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받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곧 영생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면 이제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에 이 전환점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지 않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 필요합니까? 영생을 살아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우리 몸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한다면, 죽고 썩어버린다면 영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생을, 영혼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영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당한 몸으로 몸이 바꿔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세계상에는 세 가지 3대 거짓말이 있다. 3대 거짓말. 첫째는 뭡니까? 처녀들이 나 시집 안 간다.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미치고 파는 거다. 미치고 왜 안 팔아야지. 세 번째는 노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노인 되신 분이 빨리 죽읍시다. 근데 막상 그 노인들이 죽음을 닥치면 나 한 달만 더 살 수 없을까?
하루만 더 살 거.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게 되죠. 왜 그럽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 몸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유언장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그 유서처럼 써져.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축복. 그럼 내가 이제 죽게 된다.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함이 없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렸기를 마쳤다. 이제는 내게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 받는 일만 남아있다. 그리고 이 멸류관은 나만 아니라 나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데 난 죽는 것이 더 좋다. 소망이 넘쳐난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멸류관 받고 생활에 너무나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감을 보이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오히려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고 있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삽시다. 영생의 소망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 올인하지 않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는 것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옛날에 찐빵 최유진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 길 3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이 나그네 길이 지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삶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잠깐 묵고 있는 호텔에다가 뭐 냉장고 사놓고 텔레비 사놓고 뭐 침대 사놓고 가구 사놓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바보죠. 그 좋은 것은 자기 집에 갖다 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여기다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처소, 영원한 본향에다가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도둑이 있다. 땅에는 동로 있거나 땅에 있으면 썩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도둑도 쓸지 않고 눅도 쓸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최소화하고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현실에 집착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하늘나라의 온갖 좋은 것을 잘 준비하고 쌓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핍박받은 것을 주님이 다 상으로 보상해주고 그 상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아까 소개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육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죽음의 공포에서 넘어가시고 이겨내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봐 한번 물어봅니다. 하늘 아래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몰라요? 한 번 더.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집을 마련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벽에 낙서 있어도 내버려두고 유리창에 좀 먼지 껴도 내버려. 왜? 어차피 새 집을 할 거니까. 그리고 전자제품은 이거 세탁기 오래됐네. 새거 살려면 그래 다음 달에 새 집 이사 가니까 세탁기 새거도 새 집으로 배달시키고, 텔레비도 새거 나왔대 새 집으로 배달시키고, 모든 좋은 거 그 새 집으로 배달시키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너무나 여기 집착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년에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오늘 부활주일 헌금을 우리가 필리핀의 그 교회를 짓는 일에 건축금을 보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으시고 하늘에 또 상급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결코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며 우리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상급과 멸류관으로 돌려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규모는 적지만은 우리가 여러 곳에 해외나 국내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주님과 복음에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탄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오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지나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과 복음에서 많은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탄하고 복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앞에 소개하는데, 우리 한번 읽지 않았는데 3절 4절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것이 가론이다, 고난 때문에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 당시 종교 기독권 세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즉 예수님의 죽음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를 보면 예수의 죽음을 예언한 겁니다. 구약에 많은 제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제사를, 짐승을 피 흘려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린 그 제사는 예수님의 죽음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대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부활 사건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을 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아니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진리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며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내 육신적인 입장이나 감정, 이런저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들과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에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욕먹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멸관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은 도망가며 쫓겨간다는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용서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입장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예배마다 또 뭐 주중에도 예배마다 또 우리 개인적인 경건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 말씀의 해당자, 말씀의 일체 1차적인 적용자가 나거든요. 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나는 보지 않아.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고 이 말씀 갖고 다른 사람을 봐요. 말씀으로 자기를 보자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돌 던지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나를 고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평가하고 돌 던져봐도 내게 남는 것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내가 신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내게 은혜가 되게 내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내게 말씀의 열매를 내가 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항상 적용시키고 이 말씀으로 항상 나를 먼저 보고 이 말씀 따라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세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의 삶 이외에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처럼 보여도 어쩌다 우연이 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갖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봐서 나를 받고 나를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축복의 열매가 내게 임하게 되는 그 우리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